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장을) 열자마자 우리는 환희에 찬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흉내내던 가짜 왕 적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임금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국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보좌 위에 앉아 있지 않고 서 계시다라는 말은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상에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성도들을
마치 개선 장군들을 맞이하듯이 우리 임금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한 얼굴로 팔을 펴고 서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신문을 읽으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탁 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이 그 검은 옷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예배를 소개한 장면이 계시록 4장과 7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말씀을 돌아보면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 존전에 있는 높은 천사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3절에도 14만 4천의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수입니다. 하늘의 보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무려 46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좌는 단순하게 왕의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겉보기에는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고 불안하고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그 환난의 때에도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이 네 생물의 최고 천사들이 케룹 그룹인데 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천사들에게 눈들이 갖다 달려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예지력을 이 네 천사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생물 앞에 도열해 있는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즉 성도들의 대표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었었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들도 계시록 4장에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끊임없이 열정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늘의 예배에서는 점잖게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혜가 높건 낮건 누구든지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아주 역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4장과 7장과 24장에서 보게 됩니다. 열정과 진심을 다해 계시록 4장에 보면 24 장로들이 자기의 금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며 예배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학 졸업할 때 막 대학생들이 모자를 던지죠.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열정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장 1절에 보면 이 천국 예배를 드리고 있는 14만 4천의 성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것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는 일자기 14만 4천이 어떤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구원받은 실수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해서 144가 되고 히브리 사람들이 무한한 수를 표현할 때 쓰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히브리 셈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 숫자가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마지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저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승리의 미래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셨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미래의 그림을 보고 다시 현실을 살아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쉽게 말해서 저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자기의 인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 곧 성자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인을 맞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쳤다는 말은 소유권을 주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마킹을 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속된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소속이 분명해야만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편인가 저 편인가 불확실하면 늘 두렵고 걱정되고 불확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콧노래를 부르고 멋있게 인생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모른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성도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 이것은 찬양을 뜻합니다. 찬양은 일반 노래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새 노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찬양의 핵심은 음정이 아닙니다. 곡조도 아닙니다. 찬양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고백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란 아예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떼놓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말할 때 첫 열매라고 하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는 것은 이 세상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작정하시고 떼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만세전부터 예정한 사람들, 그들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졸다가 실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예배하시고 뜻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 우리를 만세전부터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의 놀라와 이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들이 새 노래를 불렀고 이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노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음정과 가사를 흉내낸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내 심령이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찬양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찬양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핵심의 목적이 찬양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우리가 별로 감이 없는데요.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물의 양이 1초에 7,000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소리를 들으면 귀가 먹먹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많은 물소리와 같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큰 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형용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웅장한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온전한 자가 되어 우리의 부르는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공이 음악입니다. 루시퍼가 찬양하는 천사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쓰지 않고 자기를 높이다가 타락해서 심판을 받고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스타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인간을 칭찬하고 높이는 음악을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면 사탄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노래를 계속 들으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시작하면 사탄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뭔가 마음이 무겁거나 상황이 나를 억누르려 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찬송가를 1장부터 시작해서 매일 한 곡 또는 두 곡씩 1년 동안 부른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부르고 또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며 한 번 더 부르고 그렇게 영감 있게 하루에 한 곡을 여러 번 부를 때 그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큰 승리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회복과 승리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백성은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까 4절을 읽었는데 초반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점만 떼서 읽으면 여성을 비하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누굽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교를 지켰다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타협하지 않은 정절을 지킨 크리스찬을 뜻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 목회란 성도로 하여금 정결한 처녀로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이고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고, 두 번째로 거룩에 있고,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의 특징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4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를 따라합니다.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은, 그때의 종은 둘로스라는 헬라어로서 그 당시 있었던 여러 종들의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종으로, 주로 군함에서 배 밑에 들어가 노를 젓는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주님이 저으라 하면 젓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마치 양과 같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무조건 순종합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가 어디로 이끄든 그대로 따라갑니다. 목자에게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마치 둘로스 종이 배 밑에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 노를 젓되 어디로 가느냐 묻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을 구할 때 순종을 전제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치 컨설팅 업체의 자문을 구하듯이, 병원 두세 군데의 소견을 구하듯이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또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밖에는 선택지를 놓지 않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뜻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성경책을 들고 배우고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순종해서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의 태도는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 그는 자신의 감으로 결정했고 자기의 머리로 결정했으며 이 가는 대로 결정했고 친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사람을 말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항상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로 뜻을 여쭙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레마로 주시는 응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이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닫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또한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결제를 하나님이 하셔야만 내 사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자기가 뻔히 아는 일,
잘하는 일, 옛날에 많이 해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삶, 바로 그것이 리얼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천국 백성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탄의 입술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은 진리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오직 진리를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 뜻은 말한 대로 삶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언행일치의 사람,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날 화려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이 팍 하고 찍힌 사람들로서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실된 언어, 그 언어와 생활이 일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말한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 언행이 일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가게를 열었고 공장을 세웠고 선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과 행동이 진실할 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꼭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오늘날의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멋지게 가슴에 선교사 펴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태국 땅에서 자기의 일 앞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매일 자기는 그런 선교를 하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도 뺀질거리고 일 안 하고 만든 상품은 늘 불량품이 나오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누가 그 말에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이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쟁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